네, 반갑습니다. 세상이 좀 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고 또 악을 멀리하고 선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바른 심성을 갖춰가기를 희망하면서 중앙정부 일요회를 시작합니다. 먼저 불전헌배 있겠습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입정합니다.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 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물이 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써 일원의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반야바람일타심경 관자재구사행심반야바람일타시 조견온 계공도일체구에 사리자색불이 공공불이색 색즉시 공공즉시 색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시제법공사 불생불멸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공중 무색무수상행시 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무고짐열도 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이 반야바람일타고 신무과예 무과예고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 구경열반 삼세제불이 반야바람일타고 드간욕따라 삼약삼보리 고지반야바람일타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고 진실구러고설 반야바람일타주 즉설주왈 아제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아제아제바라제 바라승아제 모제사바. 설명기도가 있겠습니다.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한이시여, 추원법원의 달 몽매한 저희들을 가르치고 지도하실 때 온갖 수고를 잊으시고 천만 방편과 무량 법문으로 어둠에 헤매던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촉하여 주신 대종사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리며 우리 회상 창립 초창기의 갓난 속에서도 오직 오롯한 신성과 희생으로 이 회상 반석의 토대를 세워주신 선지님들의 은혜에 또한 깊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은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사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음을 알고 있나이다. 아르마리에 그치지 않고 마음 챙김과 감사와 보은의 행을 통해 그 실지가 드러날 수 있도록 훈련해가고 날로 달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공부 이 사업에 최선을 다해 갈 것을 다짐하나이다. 법신불사언이시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우리의 일상을 계속 위협하고 우리의 앞날에 불안과 걱정을 던져주고 있나이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모두들 힘을 모아가며 앞으로 오는 세상은 보다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소외되는 이가 없는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인간이 만든 탐욕의 결과임을 알아 모두가 각자의 처지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 사회가 도덕적으로 좀 더 향상되고 세상의 정의 도덕이 바로 서가는 계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교차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 간 북미 간 불신과 긴장도 해소되어 한반도의 평화 상생의 새로운 돌파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가 제거되어 가고 공생공영의 평화 기반이 확충되어 세계의 정신적 지도구로서 이 민족의 위상이 점차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를 봉독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실 법어는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3장의 본문 말씀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일상생활 속에서 물을 마시고 숨을 쉬듯이 활용하는 법이라야 만대를 이어갈 살아있는 법이라.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으로 평상심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니 특별히 혼자서 애쓰는 것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대중과 함께 법도 있는 생활을 오래오래 계속하고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힘이 쌓이게 되느니라. 일상수행의 요법을 마음에 대조하며 암송하십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성가 부르시겠습니다. 196장입니다. 주셰불로 오신 주세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 미륵불로 오신 우리 스승님 이런데도로 회상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에 차네 이런데도로 회상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에 차네 아 세부처님 우리 대종사 아 개벽의 종가 우리 세외상 설법 시간입니다. 백산 동정수 교무님께서 설법해 주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수의단의 사무처 또 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정수입니다. 지금은 6월인데요. 저는 생각에 6월 정도 되면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안정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그 생각을 했었는데 6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구나라는 이런 그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지금은 그냥 매사 조심하면서 또 살피면서 사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장마, 또 더위, 또 코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우리 원로 스승님들 항상 건강하게 생활에 나아시길 기원드립니다. 그 원기 19년도 그 1월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웠었는데요. 그 총부에 이제 선중이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이제 그날 참석을 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비결이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비결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여쭤봐라라는 어떤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 전해지는 이 비결이라는 것이 모르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로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가득하니 삼가 내가 오늘 설명해 주던 것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근데 이게 그 비결이라는 게 제가 봐도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파자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요즘은요. 파자법이라는 게 뭐냐면 한문을 이렇게 하나로 나눴다가 합쳤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변화를 이제 부리는 건데 그것을 잘 꿰뚫어 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비결을 가지고 해석을 잘못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런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물어봐라 그러니까 한 성객이 여쭙니다. 화라자 3인일석을 해석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여쭙니다. 화라자 3인일석, 나를 살릴 자 3인일석이다. 이게 3인일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세 사람과 하나의 저녁이다. 이게 대단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게 중요한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인일석을 세상 사람들은 보리맥자라고 이렇게 풀이도 한다. 왜? 난리가 나거든. 보리밭에 숨으면 살아날 수 있다라고 풀긴 하지만 나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나는 닦을 숫자로 해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닥쳤을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수양하는 것이다. 수양하는 자는 그 어려움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한 제자가 또 묻습니다. 우성제야, 이 말씀을 알고 싶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소성품은 들어있다 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물으니까 대종사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성이라는 것은 심성을 이릅니다. 즉 심성을 닦은 자, 수도를 한 자, 이게 심성이고, 그리고 제야라는 것은 산에 있지 않고 마을 가운데 있으라, 이런 뜻이다. 과거에는
수도를 한다 그러고 마음 공부를 한다 그러면 산간 벽지에 숨어들었지만 돌아오는 세상에는 마을과 어촌과 한 곳에서 교당을 세우고 그 곳에서 마음 공부를 하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대체적으로 많은 비결이 내려오고 있지만 이 비결이라는 것이 대체적으로 보면 수도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가득하다. 그리고 수도의 방법은 삼강령 공부이다. 이 삼강령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니 내가 오늘 해석해 준 것을 범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중요하게 받들어서 생활 속에서 활용해라라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당숙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여쭙니다. 예전에는 좌선을 이제 2시간씩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찌 2시간 수양을 해서 24시간을 써먹습니까?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대종사님께 여쭈니까 24시간 수양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제대로 공부기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옛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수본 진심이 제일 정진이다. 저도 이걸 경전을 받들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쫙 왔다 갔더라고요. 수본 진심이 어떻게 제일 가는 으뜸 가는 정진일까? 그 내용은 뭐냐면 천진스러운 그 마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제일 가는 정진이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 말을 풀어보니까 우리가 일상성요법에서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도 없는 이 경지가 바로 수본 진심이 제일 정진이 아닐까라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이맘때 그 시타원 대봉도님이 그 열반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여의도 교당에서 아주 제일 순수할 때 첫 발령지에 가서 시타원님을 3년간 이렇게 모셨고요. 그리고 열반하실 때까지 쭉 이렇게 늘 찾아뵈면서 마음 가운데 모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4년 전에 어느 날 연락이 왔어요. 열반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뵈고 왔을 때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그랬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요양원에 근무해 보면요. 어르신들이 3일간 밥을 곡기를 딱 끊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병원으로 이송을 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굶어도 괜찮은데 조금만 굶어도 어르신들이 금방 체력이 이게 다운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그분이 그 식사를 제대로 못 하셔가지고 아마 깊이 다운된 어떤 그런 상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졌는데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거의 혼수 상태까지 쭉 빠져들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참 있다가 눈을 탁 뜨시면서 야, 사람 몸 받기 너무나 어렵다 그러시더래요. 보니까 젊은 것들은 밤에 잠도 안 자고 저렇게 놀러만 다니고 저기 저 짐승들은 저렇게 새끼들을 놓고 정말로 사람 몸 받기 너무나 어렵다 그러면서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깨어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물었대요. 그러면 제자들도 많은데 그 제자들한테 가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야 제자들이 이미 다 아이를 낳을 시기가 지나서 갈 데가 없다 야. 그러면은 그 자녀들한테 가시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하고 내가 인연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서 더 4년 정도 가까이 사시다가 딱 하루도 아니죠. 제가 보니까 12시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조금 편찮으시다고 그래서 병원으로 오라서 이렇게 제가 총부에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깊은 호흡을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몰아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설마 가시겠거니 생각하고 시타오님 내일 아침에 또 올게요.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벽 3시 되니까 막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시타오님이 열반하셨다고 그러셨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생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생사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이 일어났다 멸했다 하는 것이 바로 생사죠. 그래서 평소 우리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늘 마음이 일어났다 멸했다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 생활하면서 이 마음이 일어나고 멸하는 것을 자유자재하는 것이 그대로 생사로 연결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소 내가 일어나는 마음을 어찌할 줄 모르는데 어찌 생사같이 큰 일을 당해서 거기에서 편안하게 자유자재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평소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 마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 저는 시타원을 뵈면서, 시타원 대복돈을 보면서 평소 그분이 공부하시고 생활 속에서 공부하시고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맞아, 공부는 어느 날 몰아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저렇게 생활 속에서 해야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했었습니다. 저는 24시간 생활 속에서 이렇게 사막병진으로 대정진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생활 속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저는 대정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수본 진심이 제일 정진이라는 이런 말씀을 받들지 못했을 때는 대정진이라 그러면 어느 날 그냥 깊이 어디 가서 뭘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받들고 24시간 생활 속에 하는 것이 대정진이지 하는 이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마음 가운데 번뇌 망상과 분별 주착심, 분별 망상이 이렇게 일어나면 제 마음을 허공같이 맑은 것으로 표준 잡고 저는 대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첫째 일어나는 생각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일어나는 그 생각이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 말이 바로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해라. 그 행동이 바로 습관이 되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해라. 그것이 바로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 마음 공부가 딱 맞잖아요. 이 한마음 일어난 이 자체가 내가 일어날 때 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저는 인생이라고 하는 저는 영생으로 연결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인리 법칙. 이 하인리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여행보험사 직원이었어요. 여행보험사 직원, 미국의 여행보험사 직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밝혀낸 법칙입니다. 뭐냐면 그 어떤 큰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빵 하고 터지는 것이 아니다. 경고성 징후를 꼭 보낸답니다. 경고성 징후를 보내는데 그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 1대 29대 300의 법칙이다. 한 번에 큰 사건사가 터지려면 29번에 29번에 경미한 동일한 사건이 똑같이 벌어진다. 경미하게. 그리고 300번 가까이 계속해서 위험에 노출이 된다는 게 그게 그 하일리의 법칙입니다. 저는 이 법칙을 보면서 이게 마음 공부하고 똑같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딱 들어졌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이것을 표준 잡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잖아요. 한 마음이 일어나면 한 마음이 괜찮잖아요. 근데 이게 반복되는 게 문제잖아요. 이 반복되는 게 뭐냐면 업력이 되잖아요. 힘을 갖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할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마음 공부 어떻게 연결시키냐면 한 마음이 일어날 때 이걸 살펴야지. 한 마음이 일어날 때 살피지 못하고 가만히 놔두면 1대 29대 300 법칙으로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져요. 빵 터지면 어떻습니까? 사람 인격이라는 게 뭐 29번 봐줍니까?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그냥. 저도 요양원에서 보면은 제가 일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한 번 잘못하면 한 방에 날아가요. 제가 이제 요양원을 제가 그냥 어떻게 애터지게 거기를 읽어놨는데 그냥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누가 직원이 어떻게 그냥 싹 어떻게 해가지고 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직원들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그래요. 저는 근데 이 말이 들어가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말하자면 그러면 그냥 바로 오는데 제가 4일 동안 정말로 그냥 그 건보공단에서 나와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이건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와, 이 경찰에서 와가지고 검찰에서 와서 싹 쓸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팩스 한 장 쫙 보내고 5명이 쫙 돌아가지고 있는 모든 그냥 그 서류를 쫙 가지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류만 가져가면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3년 전에 퇴사한 직원까지 전부 다 연락해가지고 1시간 가까이 상담을 해요.
그리고 현재 있는 직원들도 전부 다 1시간까지 상담을 해요. 그러니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거기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건 어려운 일이다. 그 현지 조사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한 방 딱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3년치, 6년치 그냥 그 잘못 청구된 어떤 잘못 썼다 그래서 그냥 한 방에 해버린 매덕이 그냥 툭 떨어져요. 매덕 뚝 떨어지고 6개월 정지 딱 끝나면 그냥 그때는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면 살얼음 걷듯이 이렇게 삽니다. 한 방에 날아가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을 읽었는데, 그 전임구리 황토하님 어떻게 해서 읽었는데 이걸 내 때 와서 한 방에 날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요. 한 방에 날아가요. 그래서 요즘은 옛날 같으면 마음이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고 그래서 삼시세판 그랬는데 요즘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아주 그냥 우리 그 여의도 교단 교도는 아니었어요. 이렇게 있는데, 근데 너무나 점잖은 분이 남자분이 이렇게 늘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오고 그러시는데 이미지도 너무 좋고 그냥 제가 봐도 참 마음 공부를 정말로 정성스럽게 하신 분이구나. 저는 그렇게 해서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냥 너무나 정성스럽고 스승님 잘 모시고 그냥 이미지 좋고 깨끗하고 그냥 뭐라도 사고 그러지. 저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날 이제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갔어요. 차를 가고 갑자기 이분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 차가 그냥 갑자기 팍 끼어들어가지고 크게 사고가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문을 팍 차고 나고니 막 탁 허리를 춤을 주고 욕을 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냥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금 저도 지금도 지금은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보면 그때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정성스럽게 공부한 분으로 제가 안 보여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래요. 말하자면 요즘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니까 그냥 매사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요즘은. 그래서 1대 29대 300. 그래서 이상하다. 내가 어떤 안 좋은 마음이 계속 일어났는데 이게 28번까지 갔어요. 그럼 한 방 터져요. 이제 한 방 터지면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도 그런 거 혹시 없나 늘 체크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또 총부에 살면서요, 대종사님을 바라본 나무들을 보면서 저도 대정진을 하고 있어요. 혹시 대종사님을 바라본 나무가 총부에 몇 그루 있는지 아세요? 제가 알아맞히면 제가 나중에 수의단 사무처 오시면 선물 하나 드릴게요. 몇 그루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총부에 와서 대종산을 바라본 나무는 저기 전나무는 확실하잖아요. 전나무는. 그래서 제가 의심이 걸렸어요. 더 있다고 그러는데 말은 들었어요. 저 지금 대각전 뒤에 느티나무 큰 거 있잖아요. 가운데 큰 거. 그것이 대종사님을 바라본 것 같다고 누가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구교정원 앞에 보면 소나무 두꺼운 거 하나 있죠. 대각전에 정면으로 쭉 내려오면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 있죠. 그 누가 그 대종산을 바라봤던데 누가 고증할 만한 분이 없어요. 고증할 만한 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봐도 그냥 역사를 많이 하시는 교무님 뭐 다 물어보도 몰라요. 몇 그루 있을까요? 저도 이게 1년 동안 해서 알았거든요. 예? 3그루 있어요. 3그루. 2그루는 이제 잘려가지고 별로 가치가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법사님이 법회 마치고 올라가시길래 제가 쫓아가지고, 법사님, 대종사님 바라본 나무가 제가 요걸로 생각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다 맞아. 그러면 이게 느티나무, 대각전에 느티나무 이렇게 번진 거, 요것도 맞습니까? 요것은 아니야. 가운데 있는 거, 그건 대종사님 밑에 당대 때 있는 거. 그리고 이제 대각전 밑 내려오다 보면 이제 구교정원 앞에 큰 두꺼운 소나무 있죠. 요것도 그때 나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 맞아. 그러시면서 그럼 저거 옮겨 심었어요? 안 옮겨 심었어요? 자연적으로 난 거예요? 그건 난 몰라. 그러시더라고요. 여튼 대종사님을 바라본 나무가 3그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고 제일 높아요. 나무가 100여 년 되다 보니까 제일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들은요, 총부를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게 다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잘 보려면요, 정책연구소 한번 물어보세요. 정책연구소 3층에 있거든요. 정책연구소 좀 다리가 아프셔서 못 올리시는데 엘리베이터를 놔야 될란가 봐. 원로 어르신들이 못 오시니까. 그때 한번 걸어올라 보세요.
정책연구소 보면 앞에도 튀어 있고 뒤에도 튀어 있는데 딱 보면은 전나무 하나 쫙 보이고 그 다음에 느티나무가 탁 들여다 보이고 앞에 소나무가 탁 보여요. 그리고 저쪽 그 성탑 뒤로가 있잖아요. 저 산에 올라가서 보면 선명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근기가 낮아가지고, 근기가 높으신 분들 이래도 뭐 마음을 잘 쓰시고 저래도 마음을 잘 쓰시는데 왠지 저는 근기가 낮아서 그러는지 그 나무 앞에만 가면 그냥 마음이 그냥 살펴져. 이렇게 살펴져.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것은 없는가, 혹시 아침에 좌선하면서 헛생각하고 나오진 않았는가, 그런 생각하고 그 저기 조실 앞에 지나가면서도 이 저기 대종삼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나무를 의식하면서 전나무 의식하면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그래요.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요, 그 생명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저 나무가 있잖아요. 대종사님하고 시공호초로 딱 연결돼 있을 것 같아. 제 마음은. 그래가지고 지금 동정수가 어떤 마음 먹고 있는가, 지가 뭐 간부다고 그냥 나팔거리 이렇게 다니는데 저는 잘 모르잖아요. 사람 잘 모르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 먹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다니는데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가 그대로 고아 바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 마음, 이렇게 마음이 챙겨줘요. 마음이 챙겨줘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요. 그냥 한 곳에 그냥 딱 모였다고 모르는데 대각전대가 있고 총부 정문에 한 그루가 있고 구조실 앞에 한 그루도 있고 얼마나 중요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항상 그러면서 생각되어지는 게, 제가 이제 이렇게 교단 역사를 보면 대각전 주변에는 그 복숭아 나무가 가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화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아니 저는 왜 느닷없이 매화나무가 있을까 좀 묻고 싶어요. 왜 느닷없이 매화나무가 저기 있지? 복숭아 나무 기르기는 좀 어려워요. 말하자면 병충해도 맞고 그러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대각전 주변을 이 복숭아 나무로 다시 복원을 해야 된다. 왜? 그 손자 나무가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말하면 대종산이 바라본 나무가 있을 겁니다. 그걸 딱 해가지고 딱 접을 붙이면, 똘복숭아 있잖아요. 다른 나무에 접 붙이면 안 돼요. 똘복숭아에다가 접을 딱 붙이면 이게 튼실하게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씩 이렇게 좀 해서 이게 총부 주변을 이렇게 좀 이렇게 초창기가 멀어지기 전에 좀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그 생각이 저는 들어지는데, 어떻게 애들 생각들을 하세요? 담타오님.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숭아를 하면 이제 병추도 맞고 뭐 이렇게 관리도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예전 그 모습도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저같이 이렇게 근기가 낮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 대종사님도 다 일러준다. 그럼 어찌 총무에 와서 삿된 마음을 먹고 나쁜 마음을 먹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마음 가운데 있잖아요, 어리석음이 사라지고 또 밝은 눈을 뜰 때를 저는 그냥 정진도 아니고 대정진으로 저는 알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올해 총부에 와서 작년 하반기부터 교고총관을 그냥 쫙 읽고 있어요. 교고총관 다 읽고 법설집 다 읽고 계속 읽고 거의 다 읽었어요. 읽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날 정책연구소 젊은 교문이 한 분이 오가지고 초기에 나온 간행물을 읽어보지 않은 교문은 나는 상종하지 않는다, 그 말을 그냥 느닷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런 사람이 뭐 있겠어 그러면서 제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 제가 학생 때를 다 읽었죠. 근데 그 이후로는 교고총관을 읽어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말하니까 뜨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로 제가 다른 책을 전부 다 버렸어요. 버렸는데 유일하게 안 버린 책이 뭐냐면 교고총관 6권짜리를 안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요즘 뭐 새롭게 이제 복사회가 확대되는 거 나온 거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가지다가 처음부터까지 그냥 쫙 읽었습니다. 읽으니까 역시나 그래, 너는 그러고 싶어요. 교고총관을 읽지 않는 교무하고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고, 이 생각이 제가 뜩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그 책 없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제가 빌려드릴게요. 제가 그냥 줄도 많이 쳐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철이 없을 때는 그냥 읽기 바빴는데 제가 좀 철이 들었어요. 철이 조금 들은 것 같아요. 50 넘어가니까 철이 이제서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철이 듣고 보니까 이게 달라요. 내용 자체가. 제가 그러니까 보니까 그냥 제가 그냥 그 시기 동안 그냥 매 그냥 그 대종사님 당대 때 가가지고 같이 그 단회도 같이 하고 강연도 같이 듣고 그냥 그 다음에
그 대종사의 법문 말씀도 받들고 같이 선도하고 계속해서 같이 그랬었어요. 제가 시공을 초월해 있다 보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그걸 보면서 늘 그랬었어요. 근데 묘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스승님과 있잖아요. 스승님과 간격이 없이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로 딱 만나주면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스승님의 삶이 바로 나의 삶이 되고 나의 삶이 스승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스승님이 했던 그 모습에 같이 가서 있는 거예요. 같이 가서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거 진짜로 그래요. 해보신 분은 아마 느낄 겁니다. 정말로 스승님이 있는데 그분과 이렇게 간격이 없이 하나가 돼서 딱 연결돼 있으면 시공을 초월해서 만나요. 저는 시타원님을 뵈면서 신도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분하고 이렇게 마음이 다 연해지니까 그 신도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신도한 가서 같이 개척을 하고 같이 순교를 다니고 그냥 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교고총괄을 보면서 그 시절에 가가지고 같이 그거 했었어요. 부처님 당대 때 다문제일이라는 안한존자가 있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 안한존자는 다문제일이고 부처님 법문을 받을 때 남다른 면이 있었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등창에 걸려서 등창. 근데 지금 등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등창을 오랫동안 이게 치료를 하지 않아가지고 뼈까지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보기에는 이걸 그대로 놔뒀다가는 죽는다. 반드시 수술해야 된다. 근데 의사가 보기에는 뭐 마취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담은 제일인 줄 알고 의사가 부처님께 가서 청합니다. 부처님, 제가 안한존자를 제가 치료를 할 테니 수술할 테니까 부처님께서 설법을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설법을 하는 동안에 안한존자는 거기에 취해 있으면서 수술까지 했고 그 보니까 뼈까지 이렇게 깎아냈다라는 건데 근데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고 수술을 잘 마쳤다라는 말이 있길래 저도 뭐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부처님이신데 그럴 수도 있겠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대종사님 법설을 받들면서 있잖아요. 오늘 갑자기 그런 생각이 툭 떠오르더라고요. 나도 할 수 있겠네.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 이 마음이겠지. 뭐가 이렇게 묘하게 마취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렇게 스승님과 연하면 그런 묘한 것이 있던 걸 제가 이렇게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신년 본문에 신성으로 공부하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성으로 공부. 참 신년 본문에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본문 말씀 받으면 그걸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실천으로 옮길까. 근데 정말로 이 시기에 이 4대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10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2세기를 준비하는 이 시기에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또 뭐가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이 많잖아요. 수의단 사무처 일도 하고 정책유도 일 2가지 일을 합니다. 제가 일복이 많아요. 일복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6년 동안 제가 비학교당 살면서도 제가 제주도를 참 좋아했거든요. 제주도를 좋아해가지고 광주 가면 비행기도 많고 목포 가면 배도 많고 잘 됐다 이제 저기 비하 가면은 빚도 없겠다. 제주도나 좀 열심히 다니면서 제주도를 좀 이렇게 꿈꾸면서 좀 놀아야지. 그러고 제가 갔는데 제주도 막판에 한번 가봤어요. 막판에. 어쩔 수 없이 갈 수가 있어야지 말이죠. 갈 수가 있어야지. 근데 제가 이제 총부에 오면서도 참 일복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데 내 이 반딧불을 만나 못하는 이 밝음 가지고 내가 일을 하냐. 이래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일을 할 때 경륜에 비추어서 저는 대종사님과 종법사님 한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는 대종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받들까 실천할까. 그렇지만 내 사견을 넣지 말고 그 일을 할까라는 어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그름이 없어지고 바른 행을 해갈 때 이때가 저는 대정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그 바른 행동을 어디에 표준 잡냐면요, 저는 그 계문의 표준을 잡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유무념 대조가 계문입니다. 제 마음이 일어난 걸 보니까요, 경계단이 일어난 걸 보니까 30계문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가만히 제가 들여다보면 계문 가운데 마지막 세 조목, 법마상정 세 조목, 탐심을 내지 말라, 진심을 내지 말라, 치심을 내지 말라. 여기에 제가 마음이 많이 머물러 있어요. 결국 27개의 범결한 이유는 여기에서 비롯되는 거 아닙니까? 탐심, 진심, 치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 보면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탐심이 생기잖아요. 뭔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어리석기 때문에, 박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박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갖고 싶어요. 갖지 못하면 어떻게 화가 나잖아요. 진심으로 가잖아요. 네? 탐심이 생기면 치심이 생기고, 치심이 생기면 진심이 생기고, 진심이 생기면 치심이 생기고, 이게 서로 물고 돌고 도는 어떤 이런 형국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탐심, 진심, 치심만 없으면은 죄를 지지 않겠죠. 그런데 어찌하겠어요? 저는 해보니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마음이.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교도들한테 마음 공부할 때 가장 이렇게 많이 이야기한 게 뭐냐면, 심지는 원래 요란한 머리석은 그러면 그 자리를 보십시오.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확인하고 그 자리를 공부하면 됐지. 근데 저는 잘 안 됐어요. 네? 저는 잘 안 되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 천도법문을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없고 없지만은 그 가운데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이렇게 그 변화해 간다고 그랬잖아요. 함도 없는 가운데 그냥 뭔가가 불쑥 탁탁 치고 올라오잖아요. 예? 마음 가운데 없잖아요. 근데 무의와 자동적으로 하나씩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숙제였어요. 무화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무화 공부를 하면 되지. 근데 무화 공부를 하는데 무화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숙제였는데 왜 무화가 안 될까? 참 고민이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정단회라는데, 지금 우리가 작년부터 이제 그 수의단의 운영, 또 그다음에 이제 출가교단 운영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출가교단이 정수의단회가 매달 하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이제 수의단 사무처에 근무하다 보니까 작년 1년 동안 교단사 쪽으로 가장 큰 일이 뭐냐 그러면, 저는 정단회를 매달 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잡았는데, 다른 분들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단을 하면은 수의단은 네 분이 일기 발표를 해요. 똑같이 일기 발표를 하고, 그리고 상호 서로 간에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가다가 종법사님께서 감정을 한번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뭐였냐, 무화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해 주셨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 해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어둡게 하는 게 뭔지 아냐? 번뇌다. 번뇌의 뿌리는 뭐냐? 나다. 예컨대 나라는 것을 그대로 놔두면 먼지 제조기를 그대로 놔두는 것 같다. 먼지 제조기를 치워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먼지 제조기를 치우는 것이 뭐냐? 바로 성리 공부다. 그 다음에 그게 무화 공부다. 근데 거기에 요령이 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보통 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상이라는 것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나올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없애라고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키웠으면 좋겠다. 키우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상 위에 컵이 하나 있으면 엄청난 경계다. 근데 이 책상에 책 위에 있는 컵을 책상에 올려놓으면 좀 괜찮고, 방에 있으면 좀 더 괜찮고, 총부에 있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 다음에 국가세계에 있으면 있는 것도 없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처럼 마음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키워라. 그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대화 공부다.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딱 마음이 받았더라고요. 종상에 계시는데 제가 제대로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튼 안 한 존자같이. 그래서 저는 이제 대화 공부를 합니다. 대화 공부를 하니까 대처나 돼요. 어떻게 하면, 저도 이렇게 있지만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이 법보 입고 나풀 걸고 다니 왜 경계가 없겠습니까? 오만 가지 경계가 많고 마음이 힘들 때도 많고 그냥 도망갈 때도 있고 그냥 그래요. 저도 총부에 오면 늘 그냥 낙원의 삶만 생활할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닌 것도 있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가 경계하면 어떻게 하냐면 마음을 확 키워버립니다. 경계가 하면 제 마음을 그냥 우주 밖으로 가지고 가버려요. 우주 밖으로 가지고 가면 지구는 뭡니까? 먼지 안에 불과하잖아요. 먼지에 불과하잖아요. 먼지에서 무슨 태풍이 불도 오늘같이 비가 많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말하자면 비가 몰아치든. 아침에 제가 물어보니까 역사 이래 그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이게 익산에 이렇게 비가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는 건 이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알게 뭐예요? 우주에서 나가 있는데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알게 뭡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을 그냥 확 우주 밖으로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먼지잖아요. 이 먼지가 오늘 갑자기 어떻게 할 줄 알아요? 이게요, 먼지가. 이 먼지 속에서 내가 그냥 이러저러고 그냥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 마음을 대화 공부를 하면서 표준을 그냥 우주 밖으로 마음을 얼른 가지고 나가서 지구를 먼지로 만들어 버려요. 그럼 경계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경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 한번 안 쳐주세요? 제가 거의 다 맞췄는데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지 제가 하여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총부 법회가 참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대단히 어려운데 제가 사는 이야기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저도 이 마음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대종사님이 알뜰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정진하면서 생활 24시간 정진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언론님들 정말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지나갈 겁니다. 코로나도 지나갈 거니까 그 좋은 날을 기약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시길 염원하면서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묵상 신고 시간입니다. 개인의 수행과 이웃 국가 세계를 위해서 묵상으로 신고 올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중앙정부 일요회 마칩니다.